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 생활의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회사의 상관, 사장, 또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담당자, 또는 정치적으로는 시장이나 주지사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아마 생각이 각양 다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 그걸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는 일에 기도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절대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내게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키를 잡고 있는, 열쇠를 잡고 있는 키맨의 마음을 내가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인지,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합동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많으니 회언하니라. 아멘.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의 왕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아닥사스다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이죠. BC 444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한 1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민처럼 세계를 흩어졌는데 그 전쟁 포로 1세가 다니엘이라면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5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3세 또는 4세 정도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의 사람입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수산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란의 슈스타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구글 맵에 들어가서 딱 쳐보면 슈스타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주 고대와 현대가 병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고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의 지경입니다.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겨울 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뭘 했나? 11절 제일 밑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도 보면 그런 것 간혹 나오잖아요. 정적들이 왕을 독살하기 위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은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을 통해 독이 들었지 않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 정도 되는 아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말하자면 자기 조상의 고향이죠. 조상의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 조롱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망한 지 15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자면은 소식을 듣고는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4세 또는 3세 또는 4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조상의 나라를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1880년대에 유타 광산 지역에 한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사료는 되지 못합니다. 1903년 1월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74명이 이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첫 1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1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120년대에 가잖아요. 이민 4세 정도 되는 아들이 백악관의 비서실에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총무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의 땅인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민 1세나 1.5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세, 4세가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부모들이,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죽음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간 그들이지만 그 후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것이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 땅 고국을 잊어버리지 않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자녀로 양육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민자로 이곳에 살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가 돌아갈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느헤미야 남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라면 이 느헤미야는 남자의 기도입니다.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가장 큰 감심사는 뭡니까? 남자들이 가장 큰 감심사는 뭡니까? 남자들이 가장 큰 감심사는 가족들 건사하는 겁니다. 가족들 먹이 살리는 것. 이게 희미해지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입니다. 이 여성도들이 충분히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여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가지는 마음이나 그것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자분들, 남편들을 아주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런 아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 영혼이 담긴 아멘을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 여자매들 결혼할 신랑감 찾을 때 그걸 꼭 점검해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정을 책임지고 갈 만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잘생기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 없는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 제 말 맞습니까? 남자분들 그 말 맞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애국심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타민족에 비해 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세계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 가운데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 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국 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처럼 강한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5손가락 안에였습니다. 싱가포르는 2년 동안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3년, 여성들은 2년. 러시아는 1년. 그런데 점점점 모병제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4개월.
군대는 이런 곳이다. 한번 갔다 와봐라. 이런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4개월 군에 갔다 온 대만이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북한은 남자는 11년, 여성은 7년. 아직 놀래기 이릅니다. 제대 후 60살까지 예비군. 평생 군대 생활. 이런 북한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나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 이게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한 생각입니다. 워낙 군대 문화가 좀 거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군대 생활을 추억해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군이 싫다고 말하지만 그냥 남자들 모이면 조금 대화가 무르익으면 군대 생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국가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비난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온 고국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나 혼자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참 옛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7년에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일제시대를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징병을 당해 일본에 끌려가서 지하 탄광에서 5년 정도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해방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이미 결혼하고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왜 그런 세월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서 나온 말씀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 나라 잃은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불쌍. 일본에 징병되어서 가서 지하 탄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못 먹고 살아왔던 말씀들을 하시고 무시당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직접 그것을 경험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6월에 UN 난민기구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전 지구상에 지금 난민이 몇 명이 있느냐? 6,53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난민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2016년이니 2018년 6월 정도 되면 7천만 명을 훨씬 넘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전 세계를 유랑하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고 있지를 않는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난민들이죠.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난민들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69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강제 이주당했는데 이들이 콜롬비아에서 미국까지, 멕시코를 통과해서 국경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거나 분쟁에 휩싸이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추락해지면 난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직책, 말하자면 총무비수관이 되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이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마치 가족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떠나온 고향,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 우리의 부모가 묻혀있는 그곳, 그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슬퍼 울고 통곡하며 그냥 헛송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지도상을 딱 펼쳐놓고 느헤미야 시대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살펴보면요, 적어도 24개 이상,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24개의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멀리 살면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자기가 바로 모시고 있는, 자기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그 왕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절대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지금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느헤미야. 그에 비하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15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나라의 신입니다. 15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국민들이 믿는 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 어떤 이방인도 이미 망해서
망해져 버린 그 나라의 신을 믿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도록 왜 이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실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미 망해져 버린 나라의 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무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승진도 되고 돈도 벌고 집을 사고 팔았는데 좀 남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승진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되면 그냥 뭐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된다고 할 그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꿔달라.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선명합니다.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이렇게 말합니다. 이 success today 이 말 지난번에 들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뭘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Give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어떤 성공을 달라? 오늘 이 사람 앞에서 그의 favor, 호의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버리고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성을 건축하려면 돌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감독할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려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거기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파괴시킨 정복자가 그 나라에서 성을 건축한다 이러면 이것들 반역하는 거 아니야?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누군가 가야 되는데 감독자는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마음만 바꾸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 사람이 마음만 결심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이 사람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후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기슬로월이 나오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후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1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4월 달까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해가 바뀌고 4월 달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왕에게 왕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저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 보입니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가 점령한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고 인력을 후원하고 그것을 감독할 책임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성을 건축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돕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참 재밌습니다.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2장 6절에 보니까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총회하는 신하인데 자기가 지금 그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안 돼 하면 끝입니다. 안 돼. 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끝내고는 내일부터 다시 오너라 이 말이죠.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당시에 페르시아는 24개 이상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통행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군대까지 붙여주죠. 통행증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군인들을 붙여줍니다.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총회하는 신하가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돌도 주고 나무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분도 주고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도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이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한 번씩 행정명령 하잖아요. 국회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제도 만들어서 언제 이 일을 하느냐 가져와 이래가지고 행정명령 사인하면은 뭐 어떤 것은 그 다음 어떤 것을 3개월 후에 그냥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통행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군대를 같이 붙여줍니다. 필요한 재물들을 좀 달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도 아닙니다. 아베 총리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도 아닙니다. 이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앞에서 TV 화면에는 등장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그를 패하기도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시하고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결국은 하늘이 결정하십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미련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에 봐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원합니다. 저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훈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품이 되어진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